자, 오늘 제1강 중에서 우리가 앞부분은 공부했습니다. 성막 건축 지시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세 가지를 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시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이 순례의 길을, 강야의 길을 가야 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라고 할까,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라고 할까, 그런 그 예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앞길을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러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로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었을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이렇게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들에게 영적인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없는 가운데 그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또 강야 40년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훈련하셨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할 때, 자, 무엇에 따라서 만들라고 했습니까? 모양대로.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설계도대로 그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행대로 만들라고 하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음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임의로 떠도고치지 말고 지시하시는 그대로. 그래서 이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뭡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사람이 고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고치기 시작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이단이 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같은 의미로 본다면은 다른데 쉬운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해서 그리로 가면은
죽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른 데 쉬운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해서 그리로 가면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의 길, 그리고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길로 갈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파트 3, 그 언약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지금 그 교재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것이 바로 이 언약궤, 이 언약궤. 자,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자, 이 언약궤는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자, 10절에 보면은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조각목.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 나무가 도대체 뭔가 아주 궁금한데, 그 다음 그 질문에 보면은 그 조각목에 대해서 참문서로 제가 드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조각목, 그 한자어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래 히브리 명으로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 시띠나무. 성경에 보면은 시띠나무가 많이 나오죠. 네, 시띠나무예요. 그리고 이 생김새가 우리나라의 어떤 나무하고 많이 닮았는가 하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나무가 그 시띠나무인데, 우리 한국의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이 나무로 이제 만드는데 이걸 왜 조각목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가 하면은 중국에 이 이스라엘의 강야에 이 시띠ම් 나무하고 비슷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한자어로 조현목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조현목.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 중국 성경을 많이 이제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현목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 조각목으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자어를 보면은 서로 비슷해요. 우리 한국의 그 조각목하고 그다음에 중국어 성경의 조현목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이렇게 한자어로 따지기에 앞서서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자,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카시아 우드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걸로 이제 길이가 2규빗 반, 그리고 너비가 1규빗 반, 그리고 높이는 1규빗 반 정도 되게 그렇게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나무를 가지고 이 언약궤의 개를 일단 이 상자, 이, 이 개를 시골에 이게 보면은 쌀개가 있지 않습니까? 쌀 기저, 그죠? 그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금으로 이 안팎을 이렇게 쌉니다. 자, 나무로 이제 개를 만들고 여기에 보면 이제 순금으로 이 바깥에 그리고 안쪽에 순금으로 이 개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이 나무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앞뒤를 전부 다 이렇게 순금으로 이렇게 쌓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이것이 언약계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자, 조금 높이 들어주시면 자, 언약계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죠? 예, 언약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자, 이 밑부분이 이제 언약계, 그죠? 밑부분이 이제 그 언약계고, 이 양쪽에 날개를 펴서 날개를 서로 마주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라기보다도 그룹이라고 하고 또 체루빔이라고 하는 그 천사야. 천사가 무릎을 꿇고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지면은 금방이라도 그 수행하고자 하는 그 준비된 그런 그 자세로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데, 자, 이 언약궤 중에서 하나님이 그 임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임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가운데 지금 바로 이 여기에 임하십니다. 두 천사가 마주보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이 공간의 이름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곳.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 어떤 은혜? 사함의,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자,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무엇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죠?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기록이 된 두 돌판. 그죠? 그 모세가 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왔다가 처음에는 집어 던져가지고 완전히 깨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두 번째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그 두 개의 돌판을 이제 언약궤 안에다가 집어넣고 또 뭐도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그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만 넣게 하시고, 그리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이 개 바깥에다 이렇게 두 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잘못 보면은 히브리 말씀에 보면은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그 안에 넣도록 히브리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실제적으로 이 성막을 이 언약궤를 이렇게 운반을 하다가 그 안에 두 돌판만 넣어야 되는데, 그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지팡이를 같이 넣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제 그 세 가지가 함께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이것이 언약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자, 언약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자, 자, 집중하세요. 학생들 집중. 예, 학생들 집중. 자, 이것이 언약궤라고 했어요. 그죠? 언약궤. 이름 자체가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언약, 언약궤, 언약이다 그런 거예요. 언약.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 구약의 또 신약의 그런 그 언약. 자, 질문을 하나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넣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오케이. 또 다른 분들은 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넣어야 되니까. 자, 제가 언약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드릴 때는 뭐 너무나 쉬운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좀 어려우니까 물어보지. 그러면 언약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약궤 그러면 언약.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처음으로 아주 그 구체적으로 맺으신 언약이 누구하고 맺으신 그 언약입니까? 누구하고? 하나님이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그 맺은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참 중요한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이제 이삭을 낳기 바로 그 1년 전, 그 아들을 주시기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요. 그때 그 어떤 언약을 세우시는가 하면은 이런 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세상 모든 나라의 그런 그 영적인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고 이제 언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 아브라함에게서 왕들이 나올 거라고 이제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어떤 왕들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그 수십 명의 그 왕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다윗 왕도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후손들,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 자자손손 대대로 내가 끝까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받은 백성의 징표로서 몸에 무엇을 행하도록 했죠?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백성? 바로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시를 남자들의 그 아기의 몸에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언약을 생각을 할 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은 단지 이스라엘만 그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하나님과 이게 언약을 맺은 걸로 보는 것이 성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는 그 어떤 관계로 이렇게 성립이 되는가 하면은 이 언약으로 이렇게 그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그 관계가 무엇으로 성립이 되는가 하면은 언약으로 성립이 된다 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이 신약의 약속, 그리고 구약의 약속, 이 말씀으로 그렇게 성립이 돼요. 언약 백성. 그래서 이 언약은 또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 언약궤이기 때문에 또 언약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궤 속에다가 무엇을 넣게 하셨는가 하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 개의 돌판을 넣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말씀을 넣음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와 우리 사이에 이제 언약이 맺어진 것을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겁니다. 자, 언약 그러면은 그 우리들 생각 같으면은 이게 뭡니까? 이 아브람과 맺었던 이 언약,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11절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 뭐 양피지라든지 그런 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거를 넣게 하시지 왜 모세가 집어 던졌다가 깨버리고 다시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그 넣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다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 같으면 그냥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 딱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집어넣고 이것이 이제 언약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넣었을까? 왜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직접 받은, 음,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일단, 얘들아 직접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그걸, 직접 받아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과도 또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기록을 이렇게 모세도 마찬가지고 직접 그때 말로 하셨고, 그때는 말로 하셨고 지금은 그냥 돌멩이에 빗으로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주셨고 오케이. 아마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음, 좀 완곡하게 해가지고 딱 내려 보내셨는데 그 사이에 사고를 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구나 얘들한테는 구체적으로 막 이런 기지 말아라 딱 해서 다시 보내주신 게 아닌가. 음,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해서 잘 하려고 했더니 고장까지 못 쳐놔가지고 그 사고를 치는 거고 아 인간이라는 족속은 이렇게 말로만 해서 안 되구나. 오케이. 구체적으로 커 찍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예. 두 번째 주신 게 근데 변형이 됐나요? 말씀이?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뭐 조금 변형이 예, 똑같이 그죠. 똑같죠?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잠시 이제 여담이 있었습니다. 야, 자, 이 언약궤 안에 이 언약이 들어간다면은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을 넣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왜 그 안에다가 그 십계명을 그렇게 넣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 언약의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앞에 창세기 17장은 그냥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이 십계명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 십계명을 지켜 나갈 때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십계명 그 10개 내용이. 그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이고 그리고 뒷부분은 우리 사람에 대한 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그 십계명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을 잘 지켜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줄 그 두 개의 그 십계명 돌판을 그 안에다가 넣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이 안 들어가고 이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언약궤 위에 왜 속죄소가 왜 여기 있는가 하는 거예요. 속죄소가 왜 여기 있는가? 속죄소가 왜 여기 있는가? 왜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중요한 의미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적으로 이 언약으로 그렇게 성립이 돼야 돼요. 언약이 아니고 다른 걸 하면은 그야말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이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이 성립이 되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그 언약이 성립이 되려면은 우리들에게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제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제사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언약의 위에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속죄소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나오는 그 백성들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
바로 오늘 하루 목사님도 설교했지만은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야지만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속죄소 그리고 언약궤 안에 그 두 돌판을 넣게 하신 그 이유가 있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 자, 다음 질문이 이제 중요한데, 조각목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교재도 이제 이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저는 우리 시온성 교회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소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저를 이스라엘에 몇 번 보내줄게요. 두 번씩이나 보내줬어. 두 번씩이나. 그래가지고 이 두 개의 사진은 제가 직접 그 찍은 사진이에요. 이 밑에 사진은 제가 직접 찍지 아니하고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그 사해 옆에 그 성경의 그 사해 사본이 그 발견된 그 쿰란 그 동굴 있죠. 그게 이제 그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은 데 보니까 이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훨씬 전에 제가 성막을 이제 또 여러 번 또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내가 기필코 이 가시가 이렇게 촘촘한 이 씨앗 나무를 내가 꼭 사진을 찍어 오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이 가시가 어느 정도입니까? 가시가 무시무시합니다. 가시가 최소한 5cm 이상. 아, 찔리면은 무척 그 아파요. 이제 그런 그 나무, 흉측한 나무. 예, 그런 그 나무인데, 그런데 이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나무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이 성막의 널판으로 이제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성막의 이 기둥으로 이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그 나무도 이 나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는 나무는 거의 100%다 이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들 생각 같으면은 그 레바논에 이제 훗날 이제 솔로몬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는 레바논의 그 백향목, 좋은 나무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는 이 나무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에 이렇게 널판으로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이거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그 별로 쓸모없는 나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를 부셔서 이 성막에 이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의 이 널판으로 이제 우리를 그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이 이 나무가 우리 인생과 어떤 면에서 그 비슷한가 이제 그런 그 내용인데 먼저 이 나무가 자라는 이 사해 옆에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참 거친 이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비도 별로 내리지도 않고 그 사해 옆에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풀도 별로 없고 그죠? 그리고 습도도 별로 없고 낮에는 굉장히 그 더운 뜨거운 이제 바람 이제 그런 곳에서 이렇게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1년에 비가 겨우 5mm밖에 이렇게 내리지 않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씨된 나무가 이렇게 조각목이 자라고 있는 이 땅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땅 속에 물이 없으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물을 자기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자기가 땅 속에서 뽑아 올린 이 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이파리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파리는 굉장히 작습니다. 입이 넓으면 다 이렇게 증발해 버리니까 입은 작고 그 대신 그 잎들이 다 뭘로 변했는가 하면 이 가시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대단히 그 단단합니다. 비가 막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면 나무가 점점 커지니까 목질이 부드럽고 그다음에 톱으로 켜기도 편하고 좋을 텐데 1년에 겨우 한 5mm밖에 내리지 않으니까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단단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 목수들이 이 성막을 만들면서 아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잘라져야지. 뭐 요즘 같이 뭐 전기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수동으로 직접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마 굉장히 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나무는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면과 그렇게 닮았는가 하면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 나무는 그 목마른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이다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마르다. 그래서 이 강야의 이 조각목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바로 그 전에 이제 그런 그 모습이다 하는 것이 언제나 목마르고 그리고 세상 바람의 상처를 많이 받고 그리고 뜨거운 세파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 손가락만한 이 가시로 서로 이렇게 찌르고 그리고 별로 쓸만한 제목이 아닌 바로 이런 우리가 누구 만나서 성전의 기둥이 되고 누구 만나서 성전의 널판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잘 만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만나시는 분들이에요.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우리는 평생 이 가시나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덜컥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확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창세 전에 우리를 다 예정하셨다 말씀되어 있지만은 참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항상 무언가에 목이 말라 있었던 그런 그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목마른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겠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장로님, 우리 또 집사님,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참 무언가에 목이 말라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목마름이 해결이 될 줄 알고 그걸 좀 가져봤는데 아니야. 또 다른 걸 해봤더니 아니야. 그럼 계속 이렇게 나의 먹도록 오늘까지 세상에 그 뭔가를 가지고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 바로 그 우리의 그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바람잘 날이 없다 하는 거예요.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부는지 모릅니다. 한번 자녀의 문제로 바람이 확 불다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또 건강 문제에 또 바람이 또 확 불어가지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예, 끊임없이 바람이 부는 그런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그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이 강야는 모래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이 껍질이 매끈매끈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모래바람에 얻어맞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아마 마음도 그러다 보면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세상 그 바람에 시달린 우리의 그런 그 모습.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뭡니까? 우리들 인생에 견디기 어려운 불시련들이 참 많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 이 사막이 그 사해 옆이 거의 뭐 사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광야, 황야. 얼마나 이게 뜨거운지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견디기 어려운 이 불시련이 얼마나 이렇게 자주 그렇게 다가오는지 이렇게 몰라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이 나무는 서로 그 뾰족한 그 가지로 서로 옆에 있는 가지를 서로 이렇게 찌릅니다.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막 서로 찔러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집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좀 이렇게 좀 끝까지 좀 이렇게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뭐라 그렇게 티격태격 해갖고 서로 찔러고 서로 상처 주고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죠? 예, 가정 바로 이런 인생이
이렇게 별로 좋은 나무가 이렇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금방 또 바꿔지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바꾸셔서 이 널판으로 이 널판 금으로 쌓여져 있는 이 널판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만드는 그 과정도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래의 조각목이 성막에 쓰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적어 보십시오. 라고 이 질문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참고로 드린 그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정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기거나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제 이건데, 그러나 이 조각목 이 자체로 놓고 볼 때에 어떤 과정을 거치면 이 널판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자, 이 그림에서 보는 이 나무 가지고 널판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가지를 쳐야 가시를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밑둥부터 잘라야지. 밑둥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이 가지만 잘라가지고는 제일 먼저 그 밑둥부터 잘라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살던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야 한다 이제 그런 말. 여전히 내 밑둥은 세상에 푹 잠겨 있으면서 겉으로 바깥으로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건 제대로 안 돼요. 이 나무의 밑둥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어떻게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뿌리 내리고 살던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 세상과 굿바이, 이별하는 그 아픔을 우리가 감내해야 돼요. 이거 없이 쓰임받기 힘들어요. 양쪽에다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발을 탁 놓고 어떻게 이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밑둥부터 이렇게 잘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제가 그 껍질이 굉장히 두껍다고 했어요. 그 껍질을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가지도 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이 그 두꺼운 껍질을 이제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껍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죄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두꺼운 껍질의 죄를 대패로 깎아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 하는가 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의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은 세상에서 이별하고 나와서 제일 먼저 이 죄의식의 문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건너뛰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항상 나를 뒤에서 붙잡는 것이 이 죄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뿌리 내리고 살던 세상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이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죄의식의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평생 그 죄의식 때문에 이렇게 길을 못 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죄의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하면은, 자, 이 나무를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나무가 줄기이든지 기둥이든지 가지가
똑바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다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구부러진 것은 불에 구워서 펴서 쓰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뭐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이렇게 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구부러진 이 나무가지는 뜨거운 불 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펴집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그 가지는 불에 구워서 펴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인생의 아픔을 그 해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아픔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구부러져 있고 심령이 구부러져 있고 마음이 구부러져 있고 또 성격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그 아픔 때문에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것이 이 불로 어떤 불이에요? 말씀의 불도 있을 수 있고 성령의 불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불에 구워서 그것이 반듯하게 이렇게 펴져야 한다. 그런 말씀. 자, 그다음에 이 나무가 이 가지가 전부 다 이렇게 길쭉길쭉하면 게 좋은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짧은 것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짧아요. 이 짧은 것들은 어떻게 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짧아진 것은 서로 이어서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뭐 요만한 거 1m 정도밖에 안 되는 것또 옆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어서 써요. 우리 인생이 짧아지는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짧아집니까? 열등감이 있으면 인생이 짧아지잖아요.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짧아진 것은 서로 이어서 이렇게 써야 되고 또 어떤 것은 또 긴 거 있어요. 이것은 그 교만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길어서 교만한 것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이게 전기를 하면은 밑둥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일단 가지도 치고 그다음에 대표로 껍질도 벗기고 그다음에 톱으로 이제 쭉 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제각각이야. 조각조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글 성경에 참 이렇게 맞다고 봐요. 조각조각 이렇게 붙인 거 아니에요. 조각조각 이렇게 풀로 이렇게 붙인 거. 그래서 이게 조각목인데 그렇게 붙여서 널판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무엇을 이렇게 써야 돼요? 안팎을 무엇으로? 금으로 써야 돼요. 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이 언약궤라든지 그다음에 성막을 보면은 나무는 보이잖아요. 나무가 어디 갔었을까? 속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전부 다 정금, 순금으로 그렇게 쌌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과 같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그 죄 문제 해결받고 인생의 아픔도 해결받고 열등감도 해결받고 그다음에 교만함도 해결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으로 쌓여져야 할까 하면은 금으로 쌓여져야 됩니다. 자, 이 금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금은 금 같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쌓여져야 된다. 믿음. 그래서 이 성소의 이 널판이 금으로 쌓여져 있는 것은 이 믿음. 그래서 이 조각목과 같은 우리 인생이 마지막으로 이 금으로 쌓여져야 된다. 믿음으로 쌓여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들에게 좋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장로님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을 가지면 좋은 점이 뭡니까? 변질되지 않는, 응? 변질되지 않는. 변질이 되지 않는다. 오케이. 변질이 담대해지죠. 담대해진다. 예, 그래도 우리 처럼 금 같은 믿음 가지면 이게 뭐가 좋아요? 금 같은 믿음 가지고 위험했다.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던 두려움이 없다. 비싸질 거. 비싸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네. 네. 네. 자, 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금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이 조각목 자체에다가 적용을 해 본다면 첫째는 이제는 인생의 바람 그리고 햇빛 때문에 불시련 그리고 사람과의 어떤 그 문제가 와도 다 견뎌냅니다. 음, 내가
조각목 나무 자체로 그걸 견디려고 하면은 내가 못 견뎌요. 힘들어. 안 돼. 저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내가 그걸 못 받아들여. 감당을 못 해요. 막 바람이 불고 막 뜨거운 뭐 불시른이 다가오고 사람과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건 내가 못 감당해. 그런데 그와 나 사이에 금 같은 믿음이 딱 가로막으면은 다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딜 가든지 이 사람은 빛이 납니다. 이 사람이 빛이 나서 그 사람이 가는 그 어두운 곳을 환하게 그렇게 밝혀요. 그래서 금 같은 믿음이 가는 사람은 항상 거기가 이렇게 밝아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가면은 거기가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잖아. 절대 이제 그게 아니고 이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면은 어디든지 환해진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입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금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소문을 이렇게 내지 않는 말이죠. 그런 말이죠. 험담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전하고 하지 않고 항상 입이 무겁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이 순금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금이. 그래서 순금은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다 부드럽게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마디로 까칠하지 않다 이제 그런 말이죠. 아주 이렇게 부드럽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금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를 통해서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쌓이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강야의 이 쓸모없는 조각목과 같은 이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불쏘시개 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를 이렇게 다듬고 만드셔서 이렇게 성막의 성전의 널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나를 다 다듬어서 마지막에 금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쌓아주신 거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조각목이었는데 금으로 나를 이렇게 쌓아주셨는데 나를 쌓아주신 이 금이 벗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이 금 같은 이 믿음, 이 믿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짐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이 시간 좀 다짐을 하시면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내가 전에는 조각목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다. 자, 우리 따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조각목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다. 아멘. 항상 이런 그 자세로 여러분들이 사실수면 이렇게 좋겠어요. 저는 이 조각목만 생각하면 얼마나 이렇게 의뢰가 되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자, 언어계는 어떻게 운반을 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12절로부터 15절까지 그 말씀이 나와 있고, 그 이해를 돕도록 제가 그 사진 두 개를 이렇게 드렸어요. 자, 사진이 두 개인데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립니까? 자, 첫 번째가 옳아요? 아니면 이게 두 번째가 옳아요? 당연히 첫 번째가 옳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지금 맨 앞에 지금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잠깐 좀 깜빡한 것 같아요.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저렇게 가라고 했는데 지금 다윗이 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지금 이 언약궤를 어디에다가 지금 이렇게 싣고 갑니까? 네. 서술에다가 이렇게 싣고 성경에 서술에 싣고 가라는 말이 없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가 이제 가다가 보면은 요즘처럼 뭐 땅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울퉁불퉁 하니까 수레가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약궤가 이렇게 쏟아지려고 하니까 지금 누가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붙들었다가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조심해야 될 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이렇게 문제 없어요. 근데 자기 생각이 조금 들어가고,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아니, 여기다가 이것만 조금만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그 삶의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만 하면 문제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 질문이 언약궤 속에 증거판을 넣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이건 제가 그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언약이 들어간다면은 그런 그 창세기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십계명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나갈 때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성경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 앞에 6개의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그 계명이고 뒤에 4가지 계명은 사람과의 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간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넣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만나 그 항아리와 그다음에 그 아론의 지팡이가 그 분실이 됐습니다. 그 언제 분실이 되는가 하면은 어, 언제부터 그 분실이 그 되는가 하면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언약궤를 이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확인할 때까지는 이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어디 갔는지 없어요. 이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그 쌍이 나던 그 지팡이가 없고, 그리고 이 언약궤도 분실하게 됩니다. 언제 분실하게 되는가 하면은 아,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그 바벨론이 그 유다를 그 침공하잖아요. BC 586년에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뺏어가잖아요. 아마 그때 그 없어진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그 말씀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마지막 질문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왜 법궤는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왜 무너지게 하셨는가? 사실 이 성막에서 이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 원본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영화도 보면은 뭐 사라져버린, 잃어버린 그 언약궤를 찾는 그 영화도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어디 갔는지 이렇게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 3장 16절로 우리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나올 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왜 언약궤가 사라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언약궤가 사라지게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 답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종교의 최고의 그런 거 이렇게 상징입니다. 최고의 이렇게 상징.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것이 없어졌다.
또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그것이 이제 필요 없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옛 신앙의 청산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 신앙의 청산과 더불어서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림을 암시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언약궤가 오늘까지 있다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상처럼.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언약궤 앞에 절하러 갈지도 몰라요. 아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진짜 이 언약궤가 있으면 아마 그것만 붙들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것만. 그런데 언약궤가 사라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남아 있다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도 법궤와 그리고 성전을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예레미야 말씀에도 보면 이제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찾지도 아니할 것이고 다시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고 다시 법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다시 성전 제사를 회복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해야 그들이 기다리는 진짜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진짜 메시아가 올 걸로 믿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성전도 다시 그 자리에다가 모슬렘 성전 부서뜨리고 그 자리에 다시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전 그 제사도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가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할 것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론 및 적용을 봅니다. 자, 시간이 이제 딱 됐네요. 결론 및 적용을 이렇게 보면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참 우리는 조각목처럼 이렇게 부족한 이렇게 사람들이었어요. 뭐 요즘 한국에서는 뭐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금수저다, 뭐 무슨 수저다, 흙수저.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 한번 더 말씀드리면 흙수저예요. 도저히 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도저히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였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의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의 널판으로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널판으로 우리를 이렇게 쓰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렇게 감사한지 이렇게 몰라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고 또 실제로 우리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이게 큰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은 없고 제가 예. 지지난주에 이제 한국에 갔다 오고 나서 예.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예.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직장을 한 20년 가까이 4개 회사를 다녔는데 다 회사가 문을 닫아요. 삼성도 한 10년 다니다가 또 문을 닫고 또 다른 회사 투자하고 그랬고 또 그랬고 지금 요거 전에 나가던 회사도 뭐 거의 지금 뭐 내리막으로 가면서 뭐 제가 또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주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몰고 가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조각목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어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고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아까 공부하면서 잠깐 배웠고요. 근데 한국 가서 그 제가 섬기던 이제 우리 할머니 때부터 섬기던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참석했는데 한 4분, 5분 정도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기도하면서 거기는 이제 방언을 안 하니까 조용하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둘이 나가가지고 앞에서 두 손 들고 그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방언을 막 기도했어요. 제가 그거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상황은 조금 어려워졌지만 음, 이 믿음이 20년 전에 한국을 떠났던 그때보다 더 이게 뜨거워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둘이서 그냥 거기서 1시간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음, 할머님이 섬겼던 이 교회에서 우리를 또 불러주셔갖고 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두들겨 만드시고 훈련시키고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한 3번 참석을 새롭게 갔는데 거기서 그냥 방언을 하지 않는 교회에서 둘이서 오케이.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오케이. 또 가게 됐잖아요. 그들에게 아, 전할 수 있는 곳에 다 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은이 엄마에게 준 처제를 통해서 준 거는 또 충성하라 그 말씀을 주셨고 저에게는 담대한 믿음으로 강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속 하라고 또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나 아주 은혜가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감사해요. 자, 제가 이제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특별히 이 저항목과 같이 쓸모없었던 우리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바꾸셔서 이렇게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막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널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 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쌓아 주셔서 늘 모든 시련들 잘 이제 견뎌내게 하시고 금처럼 부드럽게 하시고 또 어딜 가든지 어두운 것을 밝히는 이런 그 빛으로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옥목과 같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꾸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이제 성령으로 이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이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으로 담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